마지막을 잘 마무리해버렸네. 잘했어요. 예. 지혜롭게 잘했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한다고 또 좋은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맨날 막 자르고 이런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힘든 일 많으시죠? 힘드시죠? 저는 체질이 방콕이고 집에 있는 걸 좋아해요. 저는 그냥 어디 나가서 막 사람 만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저는 또 좋아해요. 그걸 성격이 밖에서 만나고 막 이런 걸 좋아하고 여행 가고 막 이런 걸 좋아하는데 저는 또 뭐 좀 달라요. 그런데 그런 저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 뭐 밥 한 번 먹고 가고 싶어도 안 되겠다 해서 또 참고, 그래도 정 먹고 싶을 때는 또 한 번씩, 이번 주일에 뭐 이상학 집사님은 내가 일부러 한번 모시고 옷도 양복도 같이 한번 딱 하고 저녁에 같이 식사, 내가 좋아하는 콩나물국밥으로. 이상학 집사는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안 씹힌다고. 그래가지고 콩나물은 내가 다 먹었어요. 나한테 다 들어줘가지고. 그래서 국물이 워낙 맛있으니까. 그래, 하여튼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은 항상 있습니다. 이 코로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때에도 항상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보다 더 막 압박이 되고 힘들 때도 있었어요. 저는 사실은 교회를 옮기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구미에서 나올 때나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애가 아프거나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정말로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정도의 일들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기다리고 지금 성경 공부를 보니까 기다리라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로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느냐?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해서 그런데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래. 속량했다는 말이 구원했다는 소리. 구원받았다. 구원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8절, 15절, 21절, 31절에 이 속량에 대한 이야기가 5번이나 나와요. 완전하게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하겠다 하는 말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영생만 얻게, 죽어서 천당 가게 해줄게,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4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요, 중간중간 말씀을 보면 너희가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가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막과 어떤 그런 고통에서 건져주셨다. 그죠, 여러분? 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7절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건져주셔서 그냥 잘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간증이기도 하죠. 그래서 24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28절에서 30절까지를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간증이요 감사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하였을 때, 어려움이 당했을 때 거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원래적인 정의예요. 구원은 죽어서 너희들 천당 간다 이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은 여기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받고 승리하게 된다, 이기게 된다 하는 것이 구원의 본 정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 하나님은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우리가 기쁨을 가지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 소원의 항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감히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10절 12절에 나오는 대로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대한 용기가 나지 않고 또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르짖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평소에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주님 앞에 살아왔던 사람은 당당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금의 줄을 끊으셨도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고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다시 얻는 거예요. 불효막심하고 방탕했던 탕자가 구원을 하나님 앞에 갈망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는 아들의 권세를 다시 받았어요. 저 호로 자식이고 저 나쁜 자식이다 하지만 그 자식에게 다시 하나님 권세를 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경우잖아요. 사도 바울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서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일제 앞잡이 그것까지는 아닌데 진짜 나쁘다. 저 사람 진짜 독하다. 나쁘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진짜 변화되어 바뀌니까 그 과거는 싹 잊어버려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유승준 씨 봐요. 그냥 거기 그 군 안 간다는 그 소리 아직까지도 그렇게 막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용서를 해야지. 용서하고 또 그랬을 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럼 정 마음이 그러면 군대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군대 보내면 되지. 그러면 안 가겠어요. 그걸 가지. 그거보다는 군대 가는 게 나으니까. 그럼 어쨌든 그런데 예수 믿는 거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아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싹 잊어버리잖아요. 잘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다시 사니까. 어거스틴 얼마나 나빴던 거 여러분 많이 들었죠. 부모님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런데 과거가 싹 마니교 빠졌던 이런 거 싹 잊혀지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위대한
성자로 된 거 아니에요. 그 조지 뮬러는 어땠습니까? 거기도 좀 도둑에 막 이런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도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 그 과거는 싹 잊혀져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 믿는 참된 구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 천국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다. 응? 노력해라. 거룩하고 욕심을 완전히 버리면 갈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욕심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 땅에서 너가 구제하고 막 열심히 잘 살면 살아서 남자로 돌아온다. 살아서 남자로 돌아오는 게 이슬람의 원칙이에요. 그게.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이렇게 윤회나 어떤 그런 불교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으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구제를 잘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라.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이게 바로 종교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다 모으셨다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부르셨다는 것은 누구든지 기회가 있고 누구든지 건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당도 좋아요. 살인자도 좋아요. 인생 파탄자도 좋아요. 누구든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모든 죄악을 덮어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 정말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들어주실까 염려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무엇보다 제가 그 증인이에요. 우리 집이 그 증거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집은 그냥 망해야 하는 집이었어요. 제가 우리 할아버지만 해도 좀 덜 했더라고요. 할아버지 위에 할머니부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집에 와서 할아버지도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5년 전인가 예수 믿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복음을 받고 했던 그 집이 그래서 변화되고 바뀐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못 들었었어요. 어렸을 때는 뭐 이야기해도 내가 몰랐겠는데 커서 이제 뭐 조건사님 이제 이렇게 연세가 드시고 90세 되시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옛날 어른들 보통이 아니었다. 무례해도 그렇게 무례하고 막 나가는 막가파는 저리 가라는 집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집도 막가파가 아니라 예의 있게 그렇게 살아가는 집으로 만들어주시고 바꿔주시더라.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렇게 주의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소원 성취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주된 목적이 되면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절대로 소원 성취가 안 됩니다.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을 구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예수님만 잘 믿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가운데 사업도 열어주시고 성진의 길도 열어주시고 모든 길들 하나님이 또 안 열어주시는 것은 안 열어주시는 대로 뜻이 있음을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9장에 보면 두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18장에 나오는 부자는 관리죠. 부자 관리인데 19장에 나오는 부자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부자 관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왜 힘들었느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뭔가 얻어내려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뭘 하면 되겠다. 돈 얼마 주면 되겠냐? 그러니 돈은 너 전 재산 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그게 믿음이 아니겠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지. 절대로 못 사죠. 다른 거 재산 절반 정도만 내놔라. 이래도 그러면 살 수 있다 이랬으면 그랬으면 내놨을지도 모르고,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도 그냥 절반 사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러나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미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걸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영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구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삭개오는 영생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싶었고, 예수님 우리 집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한번 모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그것이 거기에 영생까지 플러스 되어 축복이 왔잖아요. 다른 축복도 다 왔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떠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받았음을 알고 나면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오히려 감사하게 돼. 여러분에게 그 구원의 기쁨이 있으면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이미 영원 가운데 이긴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것도 실패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찬양 집회에서 소록도에 온 노인들의 간증과 찬양 순서가 있었습니다. 70세 전후의 노인들이 10여 명이 강단 앞에 나왔는데 모두가 시각장애자들이었어요. 10살 전후의 나병 환자가 되고 그 합병증으로 30세 전후의 시력을 잃었다고 해요.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 간증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곳에 모인 교인들보다 더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 때문에 부모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 나병 때문에 육신의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고, 그런데도 그들이 그 자리에 감사하고 있었고 또 가장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영원한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자기를 버린 부모와 형제를 원망했던 것까지 회개했다고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보는 눈이 열리고 나니까 나병에 걸린 것도 감사하고 눈이 먼 것도 감사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다가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때는 이제 썩어질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삶 속에서 감사는 그가 진정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주는 그러한 바로미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무릎 꿇고 감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보다 큰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최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면 죄뿐만 아니라 어떤 것도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고난은 세상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환난도 없어요. 박해도 기근도 없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을 넘어설 세력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계신 십자가의 주님을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의 때에도 감사가 나옵니다. 구원하실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저주에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것은 환경과 여건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변함없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보면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승리와 기적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꼭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지 않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 그래서 믿음은 점점 키워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여러분 키워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 진짜 1, 2만 원, 1, 20만 원 이걸 가지고 벌벌 떨던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을 키워내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사람도 이 땅에서부터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승리와 삶의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친구요 우리의 모든 위로자이시니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꼭 되어서 주님과 함께 펼쳐지는 이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리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